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또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19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가 어느 시대이건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 늘 꼽는 그런 교회상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가장 먼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교회의 변화는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저들이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입으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세례 입은 사람들이 그날로 3,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그 공동체가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43절에서는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매우 칭송했다, 칭찬했다, 부러워했다고 돼 있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 이 말씀은 목회하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면서 언제나 이 말씀은 프레셔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꼭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맞아, 우리는 가르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이야. 맞아, 기도에 전념하지를 않아. 맞아, 이게 무슨 기사와 이적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맹숭맹숭해. 맞아, 떡을 떼지를 않아. 영 이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안 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 그래서 교회 성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질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칭송을 받았고 믿는 사람이 더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아주 사실,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칭찬하고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그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한 가지 했습니다. 그저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렸다가 강림하고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서 저들에게 주신 권능을 경험했을 것뿐입니다. 다시 쉽게 풀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에 준 가장 기본적인 기초와 원칙만 그들은 가졌는데 그 원칙대로 했더니 이런 엄청난 축복과 성숙의 기회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비판이 옵니다. 맞아, 우리 교회는 그 기본이 안 돼 있어. 그 원칙에서 벗어났어. 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 공동체가 흥왕했던 기사가 사도행전 2장 47절까지의 말씀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져 보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행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즐겨하고 떡을 떼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하던 소리가 바뀌어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기사와 이적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의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원칙 가운데 있으면 그 원칙 때문에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고 성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원칙과 그 근본 본질 때문에 어려움과 그리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칭찬받고 그리고 성숙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때문에 칭찬이 외면당하고 오히려 박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원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원칙은 때때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는 그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원칙을 원칙대로 고수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의 원칙을 그들은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교제가 없다, 기사와 이적이 없다, 모이는데 힘쓰지 않는다, 칭찬을 받지 못한다, 사람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교회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의 원칙을 저희들이 고집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칭송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이고, 어느 시대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원칙은 사람들의 반응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읽은 베드로 전서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북쪽 지방 비두니아와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칭찬 일색으로 1장이 시작됩니다. 저들은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가지 못했는데 누군가 세운 교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그곳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요, 그리고 그곳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뤘다고 칭찬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누가 세운 교회인지 전도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먼 거리에 있었는데도 교회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신앙의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에 들어서면 그 같은 교회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참신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 신앙의 원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불편한 것을 참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힘주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좋아했습니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 십자가에 달려 박해를 당하시고 호산나 부르고 몰렸던 사람들은 다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어야 합니다. 아니,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위에서부터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무릎을 꿇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할 때 그와 타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든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원칙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그대로, 그 환영은 환영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동시에 고난은 고난대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죽음은 죽음대로 맞이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아시아 교회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피력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말은 비단 7교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교회를 지칭하고 모든 교회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것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그리고 유배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하는 사도 요한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렇게 유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처음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꺼 너 없이 그렇게 공동생활했던 그 생활의 현장에서 그 일원이 됐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 살았던 이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적을 베푸는 것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사도 요한을 유배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이익 때문에 따르는 것을 불편하면 따르지 못할 것, 그것 때문에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의 여러 모형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의 모형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려움 겪을 때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내 어려운 현장, 이 현실을 좀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진 예배 속에는 한 번도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그 삶의 여건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혹하리만큼, 무정하리만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원칙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칙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또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어려웠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볼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만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암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고 답답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조차 안 들립니다. 찬송 부르기 싫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알아, 얼마나 힘들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격한 감정으로 감동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그리 오래 가지도 않고 즐거운 일이 오래 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형편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대에 있을 때 기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 얘기하면 자기 소리로 들려지질 않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생활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는 근본에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라는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느낌의 변화를 가지고 좋을 때는 하고 이익 날 때는 하고 불편할 때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미국에 사는 우리까지도 마음에 먹먹함이 있고 답답하지요. 그래서 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선박 회사부터 따지고 보면 거기부터 잘못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선박을 운행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킨 것입니다. 화물을 적재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선장과 선원이 어떻게 근무해야 되는 근무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습니다.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습니다. 신고를 받은 당국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켰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켰습니다.
규범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원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다 못된 사람 같지요. 예,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안 지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선박회사, 이유를 내야지요. 조금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적재하고 갔다 오면, 만약에 여러분, 이것은 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없이 그대로 순항을 하고 다시 제주도 갔다가 인천에 돌아왔다고 해봅시다. 그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적은 비용을 내서 많은 화물을 운반한, 그래서 더 많은 소득을 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선장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노련한 선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했다고 보너스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어떻을까요? 정부 당국이나 당국자들은 그것이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이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또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월호의 사건은 한 배의 침몰 사건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참교육이 무엇인지 그 규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래야 바람직한 학교가 되는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릅니다만 다른 나라는 새벽에 가서 자정이 되도록 학교 교육을 하면서 배우는 학교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은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아직 침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왜 안 지킵니까? 이익 때문입니다. 편리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냐고 하는 것 다 압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교회는 규모로 따지지 않는다. 교회는 어떤 업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다 압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대단히 큰 규모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세미나를 하시면서 교회는 작은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역시 겸손하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작은 교회가 좋으면 왜 작은 교회를 안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세미나에 한 30명쯤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가서 작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다 하면은 신문에서 기사로라도 취급해 줬을는지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규모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아까 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가 분연하게, 엄연하게 구별됩니다. 어떤 교회도 너희 교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한 교회가 없고, 어떤 교회도 규모가 작은 것 때문에 책망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 반대도 없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잘했다고 하는 교회도 없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도 없습니다.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살면 칭찬이고,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 생활의 원칙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아직 침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선장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가혹한 지적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세월호가 이 나라의 모든 정부와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가혹하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기준을 어기고 원칙을 어겼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침몰해서 그것이 드러났을 뿐이고, 어떤 것은 아직도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여기는 차이, 그것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어머니 주일의 본문으로 주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이것이 이 설교자에 있어서의 도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가 정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력에서 정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선택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왜 그랬을까? 깨달음 속에서 주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이미지들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지금도 어머니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차는 그런 감동이나 그런 송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면 비탄한 마음, 배반해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머니하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머니 하면은 그런 화가 나는 울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이, 우리의 어머니와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의 원칙 가운데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칙대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원칙, 사랑에 대한 원칙, 희생에 대한 원칙이, 우리가 자라나서 어머니를 어떤 경험을 하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나를 먹이시고 갈아주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밤샘을 하면서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서 젖을 먹였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원칙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힘들어도 그 원칙을 따랐던 이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따라야 될 그런 삶의 질서라고 한다면 그 질서를 따른 원칙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머니의 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생각할 수 있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은 저는 말씀을 다시 볼 때 두 가지 제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리아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천사의 예고함을 받고서, 그리고 그 축하하러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위해서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이 여기고 놀랐습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냐면,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같은 2장에 또 한 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미싱이 됐습니다. 찾으러 갔더니 성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여기 있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 대한 나오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장차 무엇을 할 일인지에 대한 것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들에게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준 그 원칙을 기억하고 그 원칙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생명의 원칙을 기억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원칙, 희생의 원칙을 기억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의 10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한마디로 나는 양 우리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목자를 예를 들어서서 이것이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목자이고, 문을 통해서 드나들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면 이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있고 문이 있으면 문으로 드나드는 거야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뭘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말하실까요? 그 말은 뭘 전제한 것입니까? 문으로 드나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떳떳하지 못해서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개구멍을 파든지 무슨 울타리를 넘든지 부시든지 해서, 그래서 편리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출입은 문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는 모든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그것은 무엇이냐?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으로 출입해야 된다. 그 말은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원칙대로 행했더니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의 수가 느는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께서 주신 원칙대로 했더니 똑같은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월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셨던 우리 인간의 사회 질서들이 있었는데, 규정이 있는데 이윤 때문에, 편리 때문에 지키지 않아서 맺어진 그런 참담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쓸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나로 출입을 해라. 나로 출입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든, 아니 내 마음의 느낌이 어찌하든지, 그것이 좋을 때건 아니면 어려울 때건 그 원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냥 바꾸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규정으로 살아서 참 성숙할 때도 좋았지만, 규정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아도 규정을 저버리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명확합니다. 문으로 들어 다녀야 된다. 출입은 문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생존의, 생활의, 생명의 원칙인 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이날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요 기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